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본문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무엇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네,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나온 초점이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엇이 표적이었죠? 무엇이 그 목적이었죠? 네, 표적 보여주는 것, 표적 보는 것, 이게 목적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표적이 목적된 사람에게 뭐라고 하나요? 악하다,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다른 표적 일체 안 보여주고 무슨 표적만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이것을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 또 말씀하세요. 표적 요구할 때마다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은 말씀을 하셨는데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은 거의 똑같이 표현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부정하시나요? 표적을 부정하십니까? 여러분들 표적이 필요하시면 아멘 합시다. 표적 필요합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죠? 아주 악하다, 음란한 세대다, 아주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표적을 부정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이것을 부정하셨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뭐를 안 하셨을까요? 표적, 기사, 이적 행하시는 것을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약 3분의 1이 어떤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예수님은 표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나요? 이들은 문제가 뭐였습니까?
표적이 이들의 신앙의 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표적이 목적 아닌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오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고침받는 계기 되기를 바랍니다. 표적,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이 목적이 된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달성되면, 표적을 통해서 목적이 달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 달성됐으니까 예수님 떠납니다. 어떤 내외가 아주 힘겹게 어렵게 살다가 계속해서 금식하고 처리하고 매달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축복이 주어지고 나니까 교회 나오는 횟수가 점차 바쁘다고 해서 줄어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1년에 몇 번 나오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돈이 많아지니까 세상에 사랑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여자를, 자기 부인을 말고. 목사님이 하도 괴로워서 이 부인이 와가지고 하도 울고불고 하니까 딱하기도 하고 내외를 같이 불러서 권면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물질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물질이 생겨지고 나니까 이렇게 남편이 세상 사랑하게 됐고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게 됐고 부부간의 사이도 아주 힘들게 됐고, 그러니 신앙생활 차라리 잘하는 게 좋으니까 물질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실제로 기도했대. 그 목사님도 대단해요. 저 같으면 못할 텐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면 삐지면 어떡하나, 먼저 이게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대.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마치자마자 그분이, 목사님, 무릎을 딱 꿇을 테니 목사님, 그 기도 제발 좀 취소해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고쳐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표적이 목적되고 땅의 것이 목적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성취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 표적은 절대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사와 이적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신기한 거 보고 또 놀라워서 또 즐기고, 이걸 통해 가지고 참 그 나름대로 신기한 어떤 누림을 추구하고 이러니라고, 또 그 신비한 거 추구하니라고 표적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기사 이적 행하시는 것을 거의 다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도 보았습니다. 살리는 거 보았습니다. 소경 눈뜨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일, 신기한 일, 난치 불치병 환자 고치는 것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기 위해서 잡히실 때 다들 어떻게 됐죠? 다 예수님 떠났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떠났습니다. 뭐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표적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쳐다보시고, 당신은 혹시 표적이 목적돼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땅의 것이 목적돼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서로 다시 축복하십시오. 표적이 목적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이 목적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표적을 행하시고 왜 표적을 주실까요?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 제일 크고 많은가 하면 표시, 이런 뜻이 많습니다. 이런 뜻이 큽니다. 표시. 물론 이적, 기적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를 한다, 이런 뜻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은 대부분 목적이 뭘까요? 예? 목적이 뭘까요? 저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말이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저도 정말 표적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 문제가 있어도. 안 해결돼요? 해결되잖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깊이 보는데 그게 아닌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표적을 안 주시는 게 아닌데, 주시는데 이유와 목적은, 표적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주시는 게 세메이온, 표시로 주시는 거예요. 표시.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복음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부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되려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표시로 무엇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실 때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사 이적 행하시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뭐를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복음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아멘.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메시아를 믿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바로 그 표시다. 아멘. 표시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시.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사와 표적,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도록 하시잖아요. 내가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깨달아지고, 영적인 세계에 열려지고, 하나님 믿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면, 이런 역사가 주어지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빠지기 쉽죠? 기적주의, 기적이 목적되는 것, 신비가 목적되는 것, 그렇게 가다가 무속으로 가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표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관심은 이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주님의 관심은 뭐죠? 자, 노란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표적을 구하되 누구의 표적 밖에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히 여기시는 표적의 목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무슨 뜻을 갖고 있나요? 요나의 표적.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자기의 원수의 국가, 우리로 말하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세요. 니느웨 성으로. 그런데 요나가 어때요? 다른 민족은 다 구원받아도 고족속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요 아베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째 그렇게 아베가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해요? 아, 속상해, 그죠? 그런데 이 요나가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거슬리고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끝내 어떻게 되죠? 큰 물고기에 밥이 돼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나요?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해내는데 어디다 토해내시죠? 그래가지고 그가 죽다가 살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완전 죽고 그 이후에는 정말 길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나으니까, 사는 게 나으니까 못마땅해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심판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받아들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가운데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죠.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을 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땅속에 사흘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요나 얘기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게 뭐를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신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표적, 너희들 그렇게 좋아하고 표적 추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표적 중에 표적은 무슨 표적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다, 그 말씀이죠. 표적 중에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최고의 표적. 모든 표적 중에 제일 중요하고 모든 표적 중에 제일로 아주 그 왕이 되는, 최고봉이 되는 표적, 그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밖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표적은 어디로 겨냥한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모든 표적은 지향하고 모든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겨냥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표적 안에 모든 표적이 다 포함이 돼버려요. 십자가와 부활 표적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기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다 담기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다 담기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표적 그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해답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십자가만 있어도 사함 못 받아요. 십자가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지죠. 십자가로 끝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성취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안에 의로움도 있죠. 십자가와 부활 안에 죽은 내 영이 사는 것도 있죠. 십자가와 부활 안에 떠나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있죠. 십자가와 부활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담대한 믿음도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진짜 십자가와 부활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어요. 진짜 십자가와 부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심 속에서 살았어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살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더 이상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음을 안 두려워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적 중에 최고봉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밖에는 이거를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거를 우리의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으로 바꾸면 무슨 표적 밖에는? 십자가와 부활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안에 있으면 다 된다는 거지. 어두운 영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영적 전쟁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이 안에 있게 되면 죽어도 상관없게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성지순례 갔던 팀들 거기서 뭐 많이 죽을 건데 한 사람이 대신 아마 그 폭탄을 안고 간 모양이죠. 그래서 3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간 곳이 어디예요? 성지에 갔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성지에 순례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끝이었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가족이 죽었는데도 그 가족들이 의연하죠? 왜? 그 아내와 그 자식이 실제 하나님 나라를 믿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부활신앙, 이게 진짜 있게 되면은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이 와도 승리합니다. 왜? 다시 살아날 거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땅의 축복 때문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악한 신자 됩니다. 혼합주의 신자 됩니다. 음란한 신자 됩니다. 우상과 혼합된 신자 됩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면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와도 꺾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죽음이 와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에는 죽음이 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내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인가? 여러분, 내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지 않다면 주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나도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면 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여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가 내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